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세우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개인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라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니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 지도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가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말을 걸어보고 싶고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선지자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모세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호흡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평생에 늘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여호수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담대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살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될 터인데, 그러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 힘이나 군사적인 정보나 전략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했습니다. 옆에서 모세를 보좌하던 것과는 달리 모세의 자리를 대체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이 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그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본문 6절, 7절, 9절에서 무려 3차례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의 덕목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자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로 사명을 받고 일을 감당할 때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특별히 8절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흠뻑 배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계속해서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라는 명령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들어 우리의 입으로 읽고, 사적인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율법으로 가르쳐야 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아침 저녁으로 율법책을 받들어 읽으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깊이 물들어 살지 않으면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물들어 살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본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배인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결코 그런 부모를 본받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읊조리고 읽고 듣지 않으면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가수 BMK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물들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너의 손이 닿은 후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물들어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들어. 사랑 노래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흠뻑 물들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물들어 살게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물들어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인 성경에 물들어 흠뻑 배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살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주신 계명의 말씀으로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4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읽고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물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8절 말씀 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더 나아가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히 읽고 읊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건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은 그 입으로 성경을 읊조리는 것이지만 묵상이 결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감사하는 신앙적 행위가 묵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묵상은 20세기나 21세기 현대에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수행했던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편 1장 1절에서 그 유명한 그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역시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묵상은 현대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무상무념에 도달하며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묵상은 요가도 아닙니다. 묵상은 자신을 부정하는 불교 철학도 아닙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결코 성경의 묵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은 깊은 황홀경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는 상태에 이르는 소위 관상기도도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활동이 기록된 율법책을 받들어 읽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울러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신비주의 동양 종교의 혼합주의적 수행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사색이 아니라 연구까지 포함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각종 스터디 바이블을 포함한 수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임의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담되니 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내 주관과 내 기호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과 형통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정적인 번영과 형통에 대하여 조금도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수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오용되고 왜곡되어서 설교되었습니다. 8절에 기록된 평탄과 형통의 뜻은, 그 원뜻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임했다는 뜻이며 너희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만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너의 인생길 위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되어 성공할 것이다 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다운 교회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낸 책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여다봅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읽고 생각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독교 출판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나오자마자 출간되자마자 가장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주로 뭔지 아십니까? 왕의 제정, 야베스의 기도,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었도다, 이런 책들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나 물질적 축복에 민감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책도 이런 책들을 압도하거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축복과 번영은 본질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순종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축복과 번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이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성실하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려고 분투하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방을 하며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직장에서 무늬만 교인인, 무늬만 신자인, 소위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평상시에 말술을 마시는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이 장로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집사라고, 그것도 안수 집사라고 서슴없이 말하는가 하면,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전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자신은 교회에 간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히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복음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 충성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부지런해야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부지런해야 하며 늘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록된 대로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도리어 복음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주년을 앞두고 당회가 결의한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자를 피택 투표하는 공동회의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이며, 후보자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칭찬듣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과 오늘 피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직분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다른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가운데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부족하지만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 흠뻑 빼인 인생이 될 때에만 비로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든 신자만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피택을 받는 직분의 후보자들과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